먼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한 달이 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같이 열심히 찬송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잘 귀담아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거운 여름철을 잘 이렇게 보내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혼미케하는 눈물을 다 묻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예배 현장과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에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고
주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8월 넷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 올리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신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과 주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모든 매일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복음의 빌진자로 살았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의 시부임에도 자신을 위한 한마디 변론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남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목숨까지 드렸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꼭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복된 승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장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시사 아름답고 복된 목회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엎드리오며 오직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너희로 계시느냐 먼저 예루살렘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비해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일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이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아멘. 8절을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활동을 해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과 그런 최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금 이번 주하고 두 주간 동안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주제가 요분이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가장 그 부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그 부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 끝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날까? 이 인류의 미래 마지막 종말 직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경전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발적으로 들었던 그런 이 주제들이 좀 이렇게 요약이 잘 될 것 같아요. 한 성경 구절 10구절 정도 이렇게 다루는데,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마지막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과 그의 최후라는 그 주제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시작할 때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궁금하잖아요. 그죠?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태어날 한 사람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에 이제 미래가 되면 어떤 한 사람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비천한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어느 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후에 360년이 지난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12년 동안 헬라의 왕을 지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참 비열하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왕이 된 후에 자칭 자기에게 자기가 별명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스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별명을 그렇게 짓고 자기 얼굴을 동전에다 새겨놓고 그 뒷면에다가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데오스, 이 책 이름 에피파네스, 데오스, 안티오쿠스, 그 다음에 데오스, 에피파네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동전 속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12년 동안 중근동 일대를 다스리는 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에다 제우스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이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거기다 드립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뒤에 불상을 세우고 목탁 소리, 불경 소리, 테이프 하루 종일 틀어놓는 일.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종교 활동을 완전하게 다 금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 10만 명을 학살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10만 명을 학살하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 600명을 길바닥에다가 한 줄로 눕혀놓고 그 위로 마찬가지로 해서 제물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파네스, 내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에피메네스다. 여러분, 에피메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고 역사상에 등장을 하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부터 적그리스도, 앞으로 마지막 종말 계시록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바로 저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저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때에 종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은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와 세상이 끝무렵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질문 잘했어요. 왜 잘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24장, 25장 두 장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종말이 되는 그 타이밍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처럼 복음이 종족별로 인류에 잘 전파가 될 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난 이후라야 종말이 옵니다. 이 두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24장 16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은 복음이 종족별로 지구촌에 다 전파가 되어야 하는구나. 아직 좀 남았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전파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은 15절에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바로 그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바로 미치노, 바로 그 사람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이 한번 지구상에 나타나야 그 후에 종말이 오는구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먼저 매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야 그날이 이른다는 뜻이잖아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사람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은 반드시 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됩니다. 아멘. 종말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종말은 다 인류가 아는 것인데, 이 종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어떤 어둡고 두려움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왜 완성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 인류는 두 계보로 흐릅니다. 하나는 사단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이 어둠의 세계로 흘러가서 마지막에 종말, 여기서 종말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한 계보가 흐르고, 이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사람. 한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쪽으로 쭉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과 죄사함을 입고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두 계보가 동시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 종말이 와야 돼요. 한 사건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불신자에게서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요즘 이 극장가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영화 한 편이 등장을 했는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저게 저 사람 이름인데 저게 무슨 영화냐 하면은 1940년대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총책임자가 바로 저 오펜하이머예요. 원자폭탄이 여러분 어떻게 제작이 되게 되었냐면, 독일에서 나치 2차 대전 독일에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독일의 이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핵분열의 반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반응. 그래서 그 원자와 핵이 반응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이 이론을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독일 물리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망명을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막 건의하는 거예요. 큰일 날 그럴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핵물리 이 반응을 지금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게 만약에 폭탄으로 제조가 되어서 실용화가 되면은 완전히 나치가 지구촌을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물건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원자폭탄을 먼저 우리가 개발을 그것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펜하이머를 책임자로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독일에다가 쓰려고 했는데 그쪽의 전쟁이 끝나고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폭탄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어디에다 쓴 거예요? 일본이 참 이 간이 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선제 공격할 생각을 다 했는가. 하와이를 선제 공격한 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려 끝나버린 거죠. 초토화가 되면서 천황이라고 하던 이방이 그 방송에 뭐라 하면서 항복을 하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패배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주변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해방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종말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종말이 와야 천국이 완성이 되고, 종말이 와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불합리한 것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최고의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돼요. 반드시 와요. 안 오면 안 돼. 큰일 나. 꼭 와야 돼. 반드시 확실히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짜로 내일 종말 온다, 모레 온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종말이 온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황해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거기에 미혹당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종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지구가 지금 멸망하는 종말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도 마. 그런 거 말 듣고 그렇게 미혹당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고민되는 일들, 고생스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겪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그 인생의 바람이 비바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미혹당하고 갈팡질팡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면 결국은 지나간다고.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목사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평생 목회할 텐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고, 또 마음 상할 일도 많이 겪게 되고, 또 오해받아서 억울할 일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목사는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거 다 해결돼.
어느 살 때 제가 조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고 그 이후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 내용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여서 목회를 통해서 교회 여러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지만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탄식할 일들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그 비바람에 휘청거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데서 흔들려야 될까? 내 마음의 중심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 후에 지금 한 20년 동안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언제 어디에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또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도 말고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뚜기 안 넘어지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라디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노래들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만한 듯이 일어나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는 도대체 누가 언제 불렀을까? 1972년도에 어떤 가수가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다 한물간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 분의 끝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절대 안 넘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가슴 앞에서 쳐도 안 넘어져요. 왜 그래요? 왜? 밑에 중심이 견고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묵혀요.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도 말고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되고 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 이 언제 오는 타이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7절 보면은 이맘때쯤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에 한 일에는 이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7년 대화라는 이 7년의 한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 수단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른 말씀은 뒤로 하고 등장하는 타이밍이 마지막 등장하는 7년 대환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7년 대환란에 뒤에 그 일의 절반 이것을 이제 후 3년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라는 이 7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전 3년 반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후 3년 반에 지구촌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언제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을 보면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까지 이제 역사가 미래입니다. 미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게 빛이 안 나와요. 어디를 가는데 마비가 역사합니다. 잘 듣고 계세요? 다음 주는 주무셔도 돼요. 다음 주는. 제발 오늘만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는 평상시에 잘 말씀 설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보다가 이단은 요것만 합니다. 야, 신천지가 무료 신학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성교인들을 흡수할 때 기성교회 1년에 3만 명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1년에 3만 명.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풀복음, 성결, 침례에 있는 기성교회 교단이 이 부분을 가짜로 가르치는 신천지 무료 신학원을 통해서 한 해 3만 명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찾아서 이렇게 말씀한 그것만 이렇게 들으면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7년 대환란 그 타이밍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맞잖아요. 등장하면 바로 종말 보니까.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냐?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사람이 언제 많이 죽어요? 언제 많이 죽습니까? 지진에 많이 죽어요. 지진 나면 막 10만 명씩 이렇게 죽는다고. 그런데 지진보다 더 많이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전쟁입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 때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죽은지 아세요? 1000만 명 가량이 죽었어요. 1차 대전이 있고 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한 거예요. 1차 대전에서는 1000만 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무기가 발달한 30년 후 2차 대전에는 몇 명이 죽었느냐?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마지막에 있을 3차 대전을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고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잘못하면 지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지금 무기가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게 인류 3차 대전 다른 말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3차 대전은 군사가 한 2억 명 정도가 참전. 전 세계 군인들이 다 동원이 돼서 뭔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어서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등장하는 무기가 나오며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좌주빛과 유황빛 호기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미래 전쟁이니까 아마 로봇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18절 이 세제하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1차 세계대전은 1000만 명, 2차 대전은 5천만 명,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의 한 몇 명 정도가 죽어나간다고요?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는 3분의 1이 죽지만 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서 저 때문에는 한 인류의 한 절반 정도는 죽지 않았겠느냐.
이 신학자들이 숫자를 그 정도 추정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와이에 불난 사진 봤잖아요. 야, 제가 오늘 그 사진 보여드리는데 그 하와이 그 섬을 지구촌의 천국이라고 불렀대요. 뭐 관광객이 가서 그냥 돈을 쏟아부어주고 날씨 따뜻하고 얼마나 참 뭐 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구촌의 천국. 그런데 불난 걸 보니까 완전히 다 탔어요. 차들이 쭉 쏟아지고 그냥 회색으로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사람들이 미처 피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다 죽어서 10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찾지 못하고 급하니까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기도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3차 대전을 통해서 지구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가 남는다. 30억 정도 되면은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면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합치면 한 30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에 3차 대전이 끝나면 인도, 중국 사람 정도 인원 빼고 나머지 지구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 다 죽어가게 되는 거야. 요 배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전쟁을 통하여서 2억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지구촌 절반가량이 죽어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한다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사람들이 반목을 하고 나뉘어지고 국가로 경계를 짓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완전 신을 떨 거 아닙니까? 지구촌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을 치르면 그때 이제 짠짠짠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로. 신학자들이 그때는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게끔 단일 정부화로 하지 않겠는가.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들어. 여러분 단일화에 언어는 다르겠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동시그런 통역하는 기계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 인류를 한 덩어리로 장악을 한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지구촌을 통치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 등장하는 그 현장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 등장을 해요. 상징으로 기록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기는 평화의 왕을 가장하고 평화의 사도로 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그거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과거에 그 에피메네스라고 불렸던 미신론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지구촌을 다 아우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7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더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망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탁월하고 좋은 두뇌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대적자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거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이에게 권세를 줬느냐. 사단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기적을 막 일으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
이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6개월 더하기 6개월. 여기 여기 저 그리스도 중간에서 짐승으로 항상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이고 또 중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적으로 지구촌을 다 장악을 해서 하나님을 장악되어버리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는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인류 최후 지구촌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아우르는 그 지도자, 어마어마한 지도자겠죠. 리더십, 능력, 이런 부분에서 주 예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아멘. 아멘. 옛날에 극장에서 영화 보면은 이 장면에 가서 박수 우와,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를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구나. 아멘.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끝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까지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마치 진공관이 빨아올리듯이 하늘에서 훅 빨아올려서 휴거를 시키고 땅에서 그 일이 거기에 배심하는 사람 마지막 구원하는 게 치료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잡히면서, 예수님 재림하고 잡히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거의 그 부분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 적그리스도와 지구촌을 하나를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과 군대를 모아서 재림한 예수님,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하마겟돈 전쟁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당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찾아다가 이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유황불 지옥에 던질 때는 어떻게 던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던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구절은 이 적그리스도를 죽였다는데, 여기 마지막에 완성은 살아있는 걸 지옥불에다 던졌다느냐.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체를 입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를 죽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부활체를 입혀서 우리의 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영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지옥불에다가 던져요. 아멘. 이게 마지막 지옥이지. 몸을 입고 불 속에다 던져. 그리고 그 불 속에다가 누구를 던져내느냐? 활동하던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을 붙잡아다가 거기 불 속에 던져 넣으면서 사실은 만물의 역사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누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었다가 부활체를 입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단 마귀를 환영을 하면서 그래서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다 했는데 잘 따라 들으셨나요? 아멘. 잘 따라 들으신 분만 한번 무릎을 하면서 한번 펼쳐보세요. 절반밖에 안 치니 하시고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됨이 없이 중심을 다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참,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당황을 하고 흔들리고 막 그런지 모른다. 성경 목사님이 참 정말 영원히 적용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 공목사가 할 일은 중심을 다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아멘. 중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한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를 누리고 최후까지 주님은 승리시키는 거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Oh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에 던져주는 그 한마디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미혹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을 보면 우리 팔법 치료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척추나 디스크, 협착, 목, 관절 이런 데 이상이 있으신 분은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주간 옆에 가면은 그 치료할 수 있는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어긋난 뼈들 이렇게 맞춰지면서 금방 저리던 부분이 관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치료 받으시고 또 주변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문은정 청년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맛있는 간식을 창조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축복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 찬양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과 또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맛있는 한식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줘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한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또 섬세하게 동행하시며 살펴주어서 그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날 수 있는 아름답고 고배로운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전한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곳에서 팥을 거두는 망고 질변의 우주의 그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당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수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안달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